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597년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그발 강가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하를 건설하는데 노동자로 그들이 동원되었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가지고 불렀었던 애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접어든 지 5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살이었고 원래 제사장들은 30살이 되면 제사장 직임을 감당하는 때였습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의 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27년 정도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27년의 에스겔의 선지자의 사역은 혹독하리만큼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포로 이전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할 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그들의 신앙을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의 바다에 침식되어져가는 침몰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바벨론의 문화는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농토는 아주 좁은 농토입니다. 그렇게 비옥한 농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농토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대평화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이 섬겼었던 우상의 신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매우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전을 매우 화려하게 지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신일지 몰라도 과연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신이신가? 그들은 날마다 바벨론의 문화에 위협당하며 그들의 힘과 그들의 찬란한 문화에 위협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37장에 나와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한 지 12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환상인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에스겔을 이끌어 한 골짜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로 알려져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에스겔이 간 그 에스겔 골짜기는 뼈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풀 하나, 나무 하나, 생명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뼈다귀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마른 뼈들 천지였습니다. 말씀에서는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었던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첫째는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는 영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만 모든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본 심이 많은, 그리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라면 그나마 소생일 텐데 시체도 아니고 뼈다귀인 것입니다. 뼈다귀라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텐데 뼈다귀도 아니고 그 뼈다귀가 심히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안에서도 전혀 감각이 없으며 그렇게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사역이 왜 그토록 어려웠는지 그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동안 마른 뼈다귀를 향해 사역했었던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를 향해 말씀을 전했었던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의 사역이 그토록 어려웠고 그의 사역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의 메시지에 귀걸이지 않고 그에게 냉소와 야유를 보내는 것이 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설교 사역하면서 깊은 좌절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중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을 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인격의 변화가 없으며 삶 안에 변화가 있지도 않고 삶을 돌이키며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을 때 설교자들은 큰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가?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러한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 사역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뼈다귀에게 사역해야 한다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설득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뼈다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다소 유보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대답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뼈다귀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에스겔이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극심한 영적인 무기력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귀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생명도 없는 그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이 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산자에게 선포됐을 때 산자가 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선포될 때 그 죽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른 뼈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가 마른 뼈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어서 마른 뼈가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할 때 마른 뼈가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장님이며 우리가 귀모거리였던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복음을 영접했으며 우리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 우리도 마른 뼈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죽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죽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죽은 우리 안에 권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며 완고한 자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느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묵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증 안에 있는 게으름 안에 빠진 죄 안에 묶여 사슬받은 사슬 안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내는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심히 말라버린 뼈들이 뒹굴고 있는 계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쩌렁쩌렁 선포해야 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에스겔은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자신의 짝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형태를 갖추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뿔뿔이 흩어져 무기력한 개개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생명 유기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시며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기 시작하며 가죽이 덮임으로 형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력이 갖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규모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게 감당할 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훈련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전도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역이 놀라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우며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가 와서 사망 당한 자에게 들어갈 것을 선포하며 명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생기를 향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생기야 너가 이 사망 당한 자 안에 들어가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생기가 들어갔으며 그때서야 생명이 그 안에 충만케 됐고 사람으로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되며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50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임하는 사건이 바로 에스겔 37장 환상의 성취인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더불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의 목적,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바로 목표인 것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원수와 거룩한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은 바벨론 문화의 포로가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풍요와 찬란함에 매료되어 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웅장한 신전에 주눅들어 하나님이 신이신 것, 예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신 것들을 해서 입술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다귀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본주의에 취해 탐욕을 채우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돈과 나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팽배한 개인주의로 인해 교회도 공동체의 이상을 잃어버리고 나 홀로 신앙, 누구와 교제하지도 아니하며 누구를 향해 헌신과 희생도 하지 않으며 누구와 깊은 교제를 나누지도 않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바로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우리를 삼켜버릴 지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안에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충격받는 일들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귀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거짓을 깨트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거스려 살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무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아야죠. 이제는 세상과 원수와 거짓을 능히 이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단과 세상에 포로된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제는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가치관에 찌들어 신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이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며 일곱 중앙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가운데 군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군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캠퍼스 안에 군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안에 군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에 묶여 포로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셀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물질을 나누기 시작할 때 거짓과 탐욕의 영의 역사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고단의 새로운 우리의 베스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이제 거짓된 삶을 버리고 죄의 종된 삶을 버리고 그들이 생명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십시다. 하나님, 마른 뼈다귀와 같은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 나의 죄악을 태우시며 다시금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헌신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 안에 우리의 무기력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분대로 서는 일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